이번 주 달라스에서 아주 이상한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황당한 일인데요. 주유소에서 차에 가스를 넣고 있던 한 젊은 여인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 차를 빼앗아 훔쳐 달아가려고 하는 어떤 괴한이 글쎄 앞자리 운전석에 들어가 앉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막 소리를 지르는 게 좋겠죠. 막 주위 사람들에게 환기를 시키고 차를 어떻게 하든지 정지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경찰을 빨리 불러달라고 그렇게 하겠죠.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급박했습니다. 상황이 허락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차 뒤에는 그 여인의 2살짜리 그리고 4살짜리 아이들이 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볼 수가 없어서 그 여인은 뒷문을 열고 차를 탔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본인만 알고 있는 하나의 비밀스러운 것이 있었는데, 이 앞쪽에 이 시트의 가운데 거기 권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꺼내고 장정이 되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글쎄 이 범인의 얼굴에다가 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범인이 잡히게 되고, 그리고 아이 2명과 이 젊은 여인은 결국 무사히 집에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담대한 일 아닙니까? 이 여인의 그 담대함은 모든 사람들에게 뉴스가 전해지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어지간한 사람이라면 그냥 자지러지고 정말 소리 지르고 어떻게 할지 몰라 몸이 굳어버렸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합니다. 분명히 모성애가 발동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모성애만 발동한다 그래서 그렇게 우매한 짓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거기에 믿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렇게 담대한 행동을 하기까지는 내가 저 총을 사용하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쭉 생각을 하면서 이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그 총을 믿었던 것입니다. 총을 사용하면 잘 해결될 것을 이제 믿었던 것입니다. 위험한 상황이 이렇게 끝났는데 이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제 어떤 상황이 정말로 우리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는 이제 끝이구나, 이제 뭐 큰일 났구나 하는 것으로 다 이제 끝날 것 같지만, 뭔가 믿는 것이 있게 될 때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믿는 구석이 하나 있게 될 때에 심지어는 담대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담대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사전적인 정의로 봤을 때는 이제 겁이 없는 것입니다. 배짱이 굉장히 두둑한 것을 이야기하죠. 저 사람은 굉장히 담대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도 휘둘리지 않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참 벌어지고 있을 때 미군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었죠. 세계 곳곳에 나가서 싸우다가 많이 전사했습니다. 한 30만 명 정도가 이제 전사했는데, 전쟁터에서 죽는 사람이 그 정도였는데 사실은 그 외에도 사랑하는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고, 사랑하는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고, 또 사랑하는 가족을 전쟁터에 보낸 다음에 매일매일 들리는 소식 가운데 어디 전투가 있었더라, 근데 몇 명이 죽었더라 그러면 꼭 내 사랑하는 가족이 죽은 것처럼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이라크의 전쟁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라크의 전쟁도 똑같은 거예요. 무슨 사건이 있었다, 거기에 무슨 전투가 벌어졌다 그러면 우리는 몰라도 그 사랑하는 사람을 그 전쟁터에 보낸 식구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속에 근심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할까? 그러다가 무슨 이상한 전보라도 오면 정말 망연자실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이 지속이 되면서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들은 한 30만 명인데, 이제 결국은 그 스트레스, 그 어려움, 그 괴로움, 그 흔들어 놓는 환경 때문에 정신병으로 이상해지거나 아니면은 결국 심장병으로 죽은 사람 합계를 보면 한 1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맞았을 때 마음이 약해지면 몸이 약해져요. 몸이 약해지면 심지어는 병까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그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담대하지 못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상황보다 더 나쁜 쪽으로 가고 더 어려워지는, 그래서 나중에는 손을 쓰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제 관심 있어 하시는데, 그 관심 중에 하나는 우리가 담대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담대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의 전환점이 왔는데, 그것은 모세의 리더십이 끝나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그 위치에 있게 됐을 때예요. 그때 여호수아는 도저히 나는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체가 엄청나게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부족을 느끼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반복적으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담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 12절에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얻는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담대함을 얻는데, 그 담대함은 어떤 것인가 이야기하면서 예수를 정확히 믿는 믿음의 열매로서 우리가 분명히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하고 담대함하고를 이렇게 연결시켜 놓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따질 때 나는 담대한가 그렇지 않는가, 나에게 담력이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하는 것이 곧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이 담대한 것과 당돌한 것을 우리가 이제 혼동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담대한 것, 어느 정도 내가 무엇인가에 의해서 당당한 것과 사람이 좀 당돌하다 하는 것과는 좀 달라요. 당돌한 것은 뭐냐 하면, 자신에게 무엇이 믿는 것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무엇인가 채워져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남들이 모르는 비밀이라든지 남들이 모르는 어떤 그런 이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이 딱 있을 때 그 사람은 굉장히, 누가 이야기해도 나는 내 길을 걸어간다, 이것만이 옳은 길이다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귀에 들리는 말이 자기에게는 들리지 않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굉장히 믿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한 성도가 되라, 내지는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야기했을 때는 당돌한 것, 나를 믿고 내가 무엇인가 꽉 채워져서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 나는 견고해, 나는 절대로 휘둘리지 않아 라는 그런 사람이 되라, 강심장을 가져라 라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무엇인가를 의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당당한 사람은 자기를 철저하게 의지하고 거기에 당돌함과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면, 이런 하나님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마음이 막 흔들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한테 좀 강한 무엇인가를 좀 부여하시고 투여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나를 좀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강한 사람이 됐을 때 확신을 가지고 내가 그러면 한번 이것을 뚫고 나가보겠다, 그 누구도 나를 도전할 수 없다 라고 생각을 해서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풀어가는 것. 그래서 나를 믿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쥐고 있는 어떤 것을 믿기 때문에 담력을 갖는 그것을 당돌한 것이라고 한다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담대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믿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존재를 믿는, 무엇인가 믿는 구석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내가 아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담대함을 얻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요, 생각보다 담대한 성도님들이 꽤 많습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이 찾아와도 이렇게 지그시 웃으면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해 보여요. 저게 무슨 믿음일까? 저 혹시 믿음주의하냐? 여러분, believe라는 게 있고 believism이라는 게 있어요. believism은 믿음 자체가 하나의 본인이 믿는 믿음주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 기독교 역사를 보고 또 주위에 눈을 조금 떠보게 되면요, 정말 담대한 성도님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것을 알아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초대교회가 되겠죠. 여러분, 초대교회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라 우리와 뭐 전혀 동떨어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제일 처음에 예수를 믿었던 분들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아실 거예요. 초대교회 역사를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읽으면 가슴이 막 쓸어내리고 눈물로 읽게 돼요. 그 가운데서 가장 힘든 것은, 여러분 혹시 쿠어바디스라고 하는 영화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원형 경기장에서 굶주린 사자를 준비해 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걸어가게끔 해요. 조금 있다가 사자들이 막 달려들어요. 아그작 아그작 뼈 씹는 소리가 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사자를 향해서 갈 때 찬송하며 밝은 모습으로 갔다고 해요. 이게 무슨 소설도 아니고 영화도 아니고 이게 뭔가. 근데 이것은 역사적인 기록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전설도 아니고 신화도 아니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구분을 갖는 거예요. 그분들이 굉장히 바보였든지 아니면 엄청난 신앙을 갖고 있던 분인데, 분명히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환경 가운데서 찬송을 하면서 밝은 표정으로 걸어갈 수가 있었을까? 우리가 이제 기죽게 되는 거죠. 이야, 대단한 분인데. 그러면서 이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부류도 있고 나와 같은 사람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점 분류를 하게 됩니다. 뭐 가까이에서 우리 한국 땅에서 아주 유명한 일은 주기철 목사님이시죠. 신사참배를 반대하니까 이제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운 일로 고문을 하게 한 거 아실 거예요. 널판지가 있는데 뒤에서 못을 박아갖고 못을 여러 개를 박아놓고 그 위를 걷게 했어요. 여러분, 돌 하나 들어가서 여러분 걸어보신 분 있으시죠? 못 걸어요, 아파서. 왜냐하면은 우리 이 발바닥과 우리 온 몸이 신경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발바닥을 이 못으로 찌른다? 이것은 정말 괴로운 건데, 그분이 그걸 걸어가셨어요.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는 많은 기록들이 있는데, 이것도 그분을 뭐 미화시키고 영웅시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팩트예요. 그냥 그 사실이에요. 이런 사실을 우리가 머릿속에 뒀을 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와, 대단하다. 그러면서 또 약호 죽는 거예요. 와, 그런 부류도 있고 나는 이렇게 있고.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라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1세기, 그러니까 아직 성경이 다 쓰여지기 전에 있었는데 그분들의 삶은 어땠을까? 뭐 나중에는 우리가 뭐 고생한 것도 있고, 우리 한국도 뭐 일제시대 하에나 아니면 공산 치하에서 어려움을 경험하신 분들도 다 알고 있고, 옛날 어르신들 다 신앙 지키기 위해서 어려운 건 알지만 제일 처음에 어땠을까? 그분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38절까지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제가 좀 천천히 읽어볼게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예수님 때문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세요? 그전에는 잘 자던 사람이 평안에 살던데 예수님 때문에 담대함을 얻는 것이죠. 내가 포기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 믿는 그 걸음을 걷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이제 기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나는 그렇게 될 수 없다. 그분들 막 박수치고 칭찬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는 이렇게 금을 그어서 그분들은 대단한 분들이고 강심장을 가졌던 아주 특별한 분들이고 나는 아니다 라는 것으로 그냥 우리는 멈추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는 각성을 하게 되죠. 이 각성 가운데는 이제 기도가 새롭게 생겨지는 거예요. 어떤 기도가 생겨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무엇인가 제가 좀 담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조금만 일이 있어도 새가슴처럼 벌렁벌렁 하는데 이거 안 되겠습니다. 저는 담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를 좀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가슴을 톡톡 칠 때 그 탱탱거리면서 좀 철소리가 나도록, 쇠소리가 나도록 좀 쇠로 만든 그런 심장처럼 좀 강하게 해주세요. 아무리 뭐하라, 어떤 일 있고 어떤 소리를 듣고 어떤 거 있더라도 좀 굳건하게 쓸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를 하게끔 합니다. 그렇게 도전을 받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담대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당돌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 당돌하다는 것,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서 무엇인가 채워짐을 받게 되고 전과 다르고 남과 다르면 우리 인간은 부패했기 때문에 금방 교만해져요. 그게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는데 자랑거리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가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시겠어요?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당돌해라, 내가 너를 강하게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 나는 거기에서 무슨 비타민 먹고 아니면 무슨 뭐 대단한 주사 맞아가지고 아니면 무슨 약물 먹고 이제 무슨 근육도 막 있고 이상한 사람 슈퍼맨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나를 도와주시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담대하다는 것은 믿는 구석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우리 본문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그 다음에 나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믿는 구석이 뭐입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거죠. 성도들이 담대할 수 있는 근거가 믿는 구석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는 구석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려서 시골에서 자랐다는 말씀을 간혹 드리는데 오늘도 그 중에 하나를 드릴게요. 기차역 근처에 살았어요. 제 아버님 목회하시는 교회가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어디냐면 이전에는 이 경기도 원당면에 있다가 이제는 가평 조금 지나서 원주 조금 못 가서 이제 양동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역시 경기도인데 경기도 양동 역 바로 그 앞에 양동 교회라고 있는데 그 아버님이 거기 목회하시고, 그래서 전 추억을 이제 거기에서도 좀 가지고 있다. 거기서 이제 나중에 초등학교 3학년 때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커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기억을 잘하는 그런 곳이 바로 이제 양동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그 역 이렇게 있는데 그 앞에 광장이 있는데 거기에 그 오일장이 거기에 섰어요. 오일장 여러분 아세요? 5일마다 한 번씩 장이 오는 거예요. 뭐 염소 끌고 오고 닭 가지고 오고 그래서 이렇게 교환하기도 하고, 그때 이제 특별히 풍선껌이 막 나와갖고 그 풍선껌에 아주 매료가 돼 있었고, 그 다음에 눈깔 사탕 이렇게 긴 거 있어요. 하여튼 그거 어떻게 먹어보려고 장만 쓰면 막 흥분했던 그 저희 어렸을 때 모습을 이제 기억을 합니다. 근데 간혹 거기에 아주 잔치가 벌어질 때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영화 상영을 할 때가 있어요. 영화 상영. 영화 상영을 하면 지금 생각해 보면 뭐 얼마나 컸겠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때 굉장히 커다란 천막이 쳐졌어요. 그러면 그 안에 이제 스크린이 있고 영화 상영, 주로 이제 흑백 영화였었죠. 그 며칠 전부터 난리가 납니다. 이제 여러분 시작을 한 다음에 영화를 관람하는 사람 중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표를 내고 이제 제대로 들어온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소위 개구멍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그 뭐 땅을 파는 것도 아니고 철조망을 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위로 천막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영화가 시작된 다음에는 거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시작하자마자 막 들어오는 하여튼 그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 안 해보신 분들은 몰라도 저는 그걸 너무 어려서 못 해봤지만 봤어요. 그거를요. 그러면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어떤 분들은 편안하게 들어가서 그냥 뭐 재밌게 영화를 보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뭐예요? 누구한테 걸릴까봐, 또 혹시나 두드러 맞을까봐 저를 살피며
들어가고 들어가 앉아 있을 때도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있죠. 차이가 뭡니까? 표예요, 표. 내가 돈을 주고 샀건, 아니면 친구가 사서 나에게 주었건, 아니면 길 걸어가다가 너무 재수가 좋아서 글쎄 누가 흘려놓은 표를 내가 내 손으로 쥐었던지 간에 표를 주면 그냥 free pass,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뭐 누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표는 그 극장 안으로, 간이극장 안으로 들어가도록 허락을 하는 것이니까. 여기서 믿는 구석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개념이죠. 나는 이 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가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환대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나에게 할 수 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 내가 아주 튼튼한 대단한 사람이 되는 그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무엇보다도 나는 언제든지 지금 환경 가운데서는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세상의 끝인 것 같고 나는 정말로 여기서 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 봤어도 이 환경 가운데서 어떤 가능성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할 수 있는 그 근거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1912년도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타이타닉 호가 이제 물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빙산을 텅 친 다음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1600여 명이 죽었어요. 근데 그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명 보트를 타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죽게 되었는데, 마지막 죽음 순간에 아주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그 가운데서는 이제 악기를 연주하는 악대 사람들이 있었는데 함께 모여서 그들이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영화 보시는 분만 아실 거예요. 찬송가를 불렀어요. 여러분 어떤 찬송가 연주를 했어요? 어떤 찬송가인지 아세요? 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것을 연주하고 주위에 있는 분들은 그 가운데서 조금 있으면 죽음이지만 내 주를 가까이 가는 그 신앙을 고백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거기서 내 주를 가까이 가는 게 뭐예요? 그 죽음이 앞에 있는데 정말로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조금 있으면 죽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래도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하며 주님 앞에 가는 그것이 뭐예요? 이 영적인 특권이 있다는 것이죠. 담대해지는 거예요. 나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가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 작사를 하신 분이 세라 플라워 애덤스라고 하는 분인데 여성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 아름다운 곡을 작사했을까? 이제 후렴을 보게 되면은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 그렇게 찬송이 끝나잖아요. 내 주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이 아름다운 찬송을 했을까? 우리 할머니들 좋아하실 뿐만이 아니라 신앙의 제일 처음에 이 첫 걸음을 디딘 분들이 이 찬송을 좋아하고, 특별히 이제 굉장히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이 찬송이 큰 은혜가 되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막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귀한 찬송이 되잖아요. 근데 그 동기가 바로 이 세라라고 하는 이 여인의 삶 가운데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유명한 여배우였는데 모든 것이 다 포기하게끔 되고 주위에 있는 분들이 막 죽어가고 영적인 막 디프레션이 빠져 있고 이런 환경 가운데 창세기 28장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창세기 28장 말씀은 바로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이제 조금 있으면은 형을 만나야 되는데 지금 가족도 없이 깜깜한 밤에 혼자 정말 괴롭고 외로운 밤을 보내는데 아무도 없어요. 도와줄 사람도 없고 부탁할 사람도 없고 이런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게 되죠. 우리가 보통 그렇게 되잖아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마지막 우리 결론은 결국 하나님께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환경 가운데 모른다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 가운데서 큰 은혜를 경험하는데, 모든 전체가 다 은혜이지만 이 세라의 마음을 탁 쳤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언약의 하나님의 약속을 허락해 주신 거죠. 그 말을 듣고 야곱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야곱이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홀로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생긴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근데 그거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너무 감격을 가지고 글로 옮긴 거예요. 여기에서 믿음으로 담대함을 얻고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글을 쓴 것은, 이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감옥이 어떤 곳입니까? 지금 자유가 없는 곳 아닙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때 아니에요. 몸만 이 감옥에 잡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모든 것이 다 감옥에 잡혀 있죠. 이런 환경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영혼도 참 어둠에 잡힐 가능성이 많죠. 왜냐하면 어려우면 신앙적으로 도전도 되어서 우리가 점프할 수도 있지만 확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이 환경 가운데서 바울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환경 가운데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단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단다. 그 무엇도 나를 얽매어 놓을 수 없단다. 어떤 환경도 나를 붙잡아둘 수 없단다. 나는 여기에서 지금 두근두근 거리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담대하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 어려운 순간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죠.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나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문제 없는 사람 없는 거 아시죠? 근데 특별히 어려웠을 때, 그리고 어려운 지금 환경, 소망의 어떤 그런 줄이라도, 정말 가난한 실날이라도 아니면 거미줄 같은 거라도 잡고 싶지만 그것조차 툭툭툭 잘라져 나갔을 때, 이거 어떻게 하지? 한숨밖에 나오지 않을 때, 야곱의 모습이고 세라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울의 모습이고 사실 여러분의 모습 아니에요. 근데 담대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초대교회 성도든지 주기철 목사님이든지 아니면 다른 좋은 예로서 와 나는 그분하고 달라라고 하는 것,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 뚜껑 열고 들어가서 한번 보니까 그분들도 별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냥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이 생각을 가지고서 있기 때문에 사자의 밥이 돼도 되는 것이고, 뭐 그 다음에 타이타닉 거기서 나오는 것처럼 주님 앞에 나간다고 하며 죽음 앞에서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이고, 바로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런 순간이 없으셨어요? 있었잖아요. 참 힘들고 어려웠을 때, 주님만 유일한 소망으로 되어 있을 때 여러분들 그거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것을 잊어버릴 뿐이지. 바로 그때 세상에 어떤 것도 소망 둘 수 없지만, 잡을 수 없지만 오직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진 것에 대해서 감격하며 감사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 절대로 그냥 두지 아니하시는 그분. 여러분 보세요.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조금 전에 당돌함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내가 믿음이 있다, 믿음이 대단하다 하는 것을 나는 대단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마치 막 열심히 운동하면 근육이 생기고 막 알통이 나오고 그런 것처럼 영적인 알통 뿔뚝뿔뚝하고 어떤 걸 들어도 잘 들을 수 있는 헬라크레스와 같은 그런 장사가 되는 것이 큰 믿음을 갖는 거라고 생각해요. 반면에 나는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작은 믿음을 갖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믿음 주신 적이 없어요. 그건 인간들이 만들어낸 잘못된 믿음에 대한 개념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믿음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 자신들을 믿는 그런 믿음을 주셨다면 그거는 출발점부터 믿음이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진정된 믿음의 출발점은 하나님이 계신 것부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다른 믿음 다 무효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부정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겠어요? 불가능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구속 사건을 믿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어떻게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영원히 그와 함께 살 거라고 약속하시는 것을 어떻게 믿겠어요? 내가 아무리 정말로 나는 믿음이 큽니다, 나는 대단합니다, 이거 보세요, 믿음이 크지 않습니까? 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깊은 것 요만큼도 통달하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하나님과 견주어서 전혀 그냥 딱정벌레와 같고 하루살이와 같고 그냥 지렁이 같은 그런 인생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꺾어진 꽃과 같고 떨어진 풀과 같은 그런 인생이에요. 우리는 그거밖에 안 돼요. 그것을 빨리 발견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배우는 거죠. 경험 속에 배우는 것이고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죠. 깊어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기묘막측하신 분 아닙니까? 참 신비한 분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구약의 역사, 신약의 역사를 봐도 하나님께서는 예상한 대로 일을 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에서 황무지에서 꽃을 내십니까?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우리 그게 익숙해져 가는 것이죠. 내 생각과 내 기준을 두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실망하고 인정했던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기준에 적합한 하나님의 그 기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점점 변해져 가는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왜 야곱을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바울을 감옥에 두도록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잘 모르죠. 모르지만 모르는 환경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아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꼭 오늘의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 들어주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위치가 설정이 되고 내 위치가 설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무소부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이것 우리 의심하면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위치가 설정이 되고 피조물 된 내가 위치가 설정이 되는 거예요. 이 설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일하시는 것에 대한 반응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것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있어요. 믿음의 열매 가운데. 여러분 철이 든다는 게 뭐예요? 성숙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 부모님을 예를 들면 우리 부모님의 위치를 올려놓고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나중에 이거 하면 주님이, 이거 하면 우리 부모님이 기뻐하실까, 저거 하면 기뻐하실까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내 자식을 키워보니까 이것이 우리 부모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철이 들었다, 영적으로 성숙됐다 하면 하나님이 그 위치에 계신 하나님이 뭘 가장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까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을 다른 말로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순종은 내가 하나님께 강압적으로 이거 좋으시죠? 이거 합니다. 그게 아니죠. 그 마음에 가장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정말 좋아하시는 그것을 내가 알아서 그대로 해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참된 효도이며 순종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실까? 여러분 어떤 가장 좋아하시겠어요? 힌트 드릴게요.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그 귀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희생하셨어요. 바로 그 소중한 것을 위해서.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 힌트 드릴까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드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고 우리는 그의 자녀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한 것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떤 것인가? 그 내용을 이야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라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에게 나아가는 자에게는 상 주시는 이이신 것을, 상이라고 하는 것은 잘했다 착착하고 트로피 준다는 그게 아니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풍족하게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풀어가시는 그것을 이야기하죠. 반응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웠을 때 이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 갖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렇구나 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가시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담대해지는 것이 그냥 강해지고 당돌해지고 뭐 강심장을 갖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그가 계신 것을 믿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풀어 가신다, 이끌어 가신다는 그 확신을 갖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담대해진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시는 거예요. 그냥 함께하고 싶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만드신 다음에 와, 너무 좋다, 너무 좋다라고 얘기했는데 죄 때문에 멀어졌잖아요. 가장 아프신 것은요, 우리가 죄 짓는 행동이나 하나님을 반역하는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그로부터 그것 때문에 멀어진 것을 가장 아프게 생각해요. 자녀를 두신 분들 알잖아요. 우리 자녀가 우리로부터 멀어지면 얼마나 가슴이 막 아파요. 똑같은 거죠.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화목하게 하려고 우리를 다시 부르려고 이 예수를 길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한 가족으로 있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이 믿는 구석이 있어, 나는 여기에서 이 환경에 지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탕자의 비유를 알잖아요. 아버지가 맨날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들이 와요. 왜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는 원래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아들이 어떤 모습으로 봐도 상관없어요. 그냥 품어 안는 거예요. 함께 하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이, 담대하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를 대단한 사람으로 신앙인으로 만드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결국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티네이저 아이들 보면요, 여러분 자기들이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막 그래요. 보니까 문제투성이에요. 나이가 컸어도 티네이저 멘탈을 갖고 있는 애들도 있어요. 지금 하는 것들 보게 되니까 저건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순간 도와주세요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때 있는 모든 것 갖고 왜 그래? 그 전까지 너무 안타깝게 봤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힘든 환경 가운데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서 네가 헤쳐나가라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모든 환경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라는 이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어서 주님께 나가면 절대로 실망시키지 아니하는데 그 믿음이 나에게 과연 있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물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타이타닉호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결국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라고 할 수 있었다면 아마 거기에서 살아난 사람들 가운데서 평상시에도
나는 주님께 나가는 삶을 살겠나이다 작정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이를 경험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벼랑 끝에 있는 듯하고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네요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많이 있어요.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다짐을 해야 합니다. 야곱을 찾아오셔서, 세라를 찾아오셔서, 바울을 찾아오셨다 하신 그 말씀, 나는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해라. 우리 자랑거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또 즐겁고 평화로운 모든 환경 가운데 주님 분명히 바라보고 주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을 삶의 큰 기쁨으로 삼고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가까이 나가셔서 주님과 함께 지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우리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나아갈 때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사 우리 삶 가운데 성령에 충만하게 하시고 어떤 환경이든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똑똑할 수 있도록 분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믿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담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시겠습니다.